한 달 반 전쯤인가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연말 그리고 2024년 준비를 하는데 집중훈련을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부에 그리고 강의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증거 있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본부의 지금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흐름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일단 나이도 어리고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내일 모레가 50이라서 아직 젊디 젊어가지고요.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의 뭐 경험들이나 실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많이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정말로 세종 반석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를 혼자서 곰곰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싹 스쳐 지나가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딱 발견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락방 훈련으로 지금까지 랩넌트로 자라왔고, 그리고 랩넌트로 고등학교 때부터 다락방을 인도해봤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홍콩과 중국을 거쳐서 지금 재작년에 한국을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러한 많은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만 보여주신 분명한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 성도님들이랑 소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트가 은혜 받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한 분 한 분 제 중심에 있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깊이 있게 정말로 적용되어지고 정말로 사실화되어지고 이 집중훈련 이후에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작게나마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2박 3일 동안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 영화라서 가물가물합니다. 그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미국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번개를 맞은 건지 아니면 약을 잘못 먹은 건지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내를 많이 감추고 살잖아요. 앞에서 딱 보면은 속으로는 하는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무슨 뭐 사회생활을 잘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번개를 맞았는지 약을 잘못 먹었는지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길을 딱 지나가는데 이제 건너편에 여자들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더럽게 못생겼나 봐요. 아니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요 진실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자를 뭐 걸어오는 여자를 보고 더럽게 못생겼네. 그 여자가 뭐라고? 뺨을 갖다 팍 때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못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거라요. 실수를 하면 자기 상사인데 모른 채 하고 옆에서 잘 도와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가서 상사 옆에서
어이구, 그걸 그딴 식으로 하냐? 이거 거짓말을 못하는 병이 걸린 거라. 근데 거짓말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결국은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 사람한테 마지막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 승자, 최후의 응답은 이 사람이 다 받는 거라. 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다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생각, 다락방 훈련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얄팍한 동기?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싹 다 벗어 던지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에 이러한 껍데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완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진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신앙생활 말고, 거짓 전도운동 말고 작은 부분이나마 내 것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나만의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열리고 나의 마음 중심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소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1분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세종 반석교회 지금까지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교회 중직자들과 하나님 렘넌트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껍데기를 다 내려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앞에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오늘 이 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응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이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을 하나님께 돌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는 모든 감의 권세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내와 현장이 소통되어지며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는 최고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보만을 두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오기 전에 세종 반석교회 원단 메시지를 몇 번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세종의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움이 되어질 것인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게 나와 내 현장과 관계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 텔레비전에 그게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수학 강사 최고, 영어 강사 최고. 근데 자기 자녀들은 못 가르친대요. 왜냐? 아무리 100점 만점 유명 강사라 할지라도 그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만큼 그대로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두 번째, 복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가 구호가 아니라 나의 현장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포인트를 내가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쭉 듣고서 교회의 방향, 그리고 교회의 흐름, 그리고 백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5가지를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세종 반석교회 파송 선교사인가? 막 들을 만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다락방을 하자라는 캠페인이고 구호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며 이걸 어떻게 현장화시키며 현장 속에서 제자를 찾았을 때에 이걸 구체적으로 새로운 현장과 다락방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내가 선명하게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100다락방이 아니라 200다락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가지 포인트로 2박 3일 동안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째는 100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100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닌 100다락방을 이루기 위한 내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1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현장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시게 돼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이 난 만큼 현장의 문을 여시게 됐어요. 그렇다면 응답은요, 나중 문제예요. 100다락방은요,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건 그걸 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1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많이 듣지만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 이제 2달 상간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문을 많이 여세요. 근데 불신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일 예중에 우송대학교 앞에 그 김밥천국 아시죠? 그 김밥도 팔고 뭐 국밥도 팔고 뭐 돈가스도 팔고 막 있잖아요. 김밥나라, 김밥 천국인가? 그 사장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외로 대전에 있는 큰 교회들,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둔산제일감리교회, 대전제일감리교회, 이 엄청 커요. 청년들만 1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의 청년 리더들 중에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저하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을 하는데, 웬걸요? 열정은 있고 무언가 열심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라요.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만 전달을 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응답들을 요즘 들어서 조금씩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외치지만 진짜 내가 참된 복음이 되어져 있느냐. 복음을 아는 사람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수련회에 참여하고 어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참된 복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본과 상식이라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개인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망대로 세워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아니면 학교, 아니면 가정주부들은 이제 동네겠죠, 바운더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도자로 정말로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나라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는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 대한 기본 상식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 영접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번이거든요. 자칫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1년이면 주일로 따지면요 52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예배 많이 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수요예배도 드리지, 뭐 금요예배도 드리지,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도 드리지. 그걸 다 합쳐보면요 1년에 365일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다. 그 한 번으로요 여러분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많은 걸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훈련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결단 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중에 제가 쭉 실제적인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행하되,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 번째는 세움을 받아. 뿌리가 깊어지는 만큼 말씀에 대한, 강단에 대한,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삶에 대한 뿌리가 내리는 만큼 여러분이요 세움을 입어요. 지금 이곳에 그 중국에서 오신 분도 많고, 그리고 저도 이제 중국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건물들 한 번씩 쓰러지는 걸 보면요, 이건 어떻게 건물을 저렇게 지어놨을까? 심지어 아파트인데 밑바닥 통째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겉모습은요 정말 잘 짓습니다.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이 중국 청도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큰지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 그 크기가 그 환치우 쫑신이라고 그 쫑신의 3분의 1,
저 곁에 붙어 있어요. 그만한 사이즈의 크기가. 그러니까 단일 건물이 얼마만큼 큰 줄 알겠죠? 그런 건물들이 중국에 엄청난데 실제 내부에 기초에 여러 가지 걸 딱 봐보면 이게 부실공사들이 참 많은 거라요. 우리의 신앙도 자칫 부실 신앙이 되어지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확하게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그 세 가지거든요. 지금도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날마다 혀를 깨무는 각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쟁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제 1번입니다. 왜요? 훈련받고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보면요, 다들 말들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숫자도요 막 나오고요. 방금 뭐 장로님 얘기한 뭐 777 나오고요, 뭐 62가지 나오고 21가지 나오고요. 막 수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24, 25 영원 뭐 뿌리 각인 체질. 근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은근슬쩍 직접 물어봐요. 그렇게 뿌리 각인 체질 이거 말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뿌리 각인 체질은 뭐냐? 그럼 몰라요. 목사님 말씀 제가 종종 듣거든요. 목사님은 감람산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없어요. 감람산 언약이 무엇이다라고 칠판 쓰신 분들은 많은데 그 감람산 언약에 대해서 인생의 답을 낸 목사님들은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듣고 내가 정리하는 거 말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 정확하게 답이 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로 답이 났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복음에 생을 걸었다, 모든 걸 다 헌신하겠다, 세계 복음화에 나의 모든 걸 걸겠다라고 해놓고 당장 가정에 문제 와보세요. 당장 경제에 문제 와보세요. 당장 자녀의 문제 와보세요. 복음은요 온데간데 없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식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의 결론은요, 매사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1년 동안 쭉 응답받아야 될 강단의 언약과 원단의 언약을 딱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군대 용어 중에 전략이라는 단어하고 전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대략적으로 압니다. 이 전략은 이제 어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큰 이제 계획이죠. 이 전술은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아직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달 만에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전력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력, 미사일, 그 다음에 숫자, 경제력, 땅덩어리,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월등하게 차이 나서 한 달이면은 우크라이나 끝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했다고. 미국조차.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전략은 있었어요. 어떻게? 일단은 미사일, 키이우라는 수도에 막 쏟아붓고, 그리고 특수부대 투입을 해가지고 지도부하고 대통령 사로잡는 거다. 그리고서 기간 산업 다 박살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전략은 있었는데 세부적인 전술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대신 우크라이나는 전술이 확실했어요. 아무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안다고 해도 우리만큼 잘 알겠냐는 거예요. 땅을. 일단은 봄이 되어지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 완전 진흙판이 되거든요. 봄까지만 버티자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봄까지 버티고 그 사이에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닌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간 산업이나 나라에 있는 경제력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쟁 중에도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버틴 이후에 서방의 무기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봄에 밀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요 기적적으로 2년을 버틴 겁니다. 이것도 진짜 기적이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워낙 압도적으로 무기나 전술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밀리기 때문에 지금 약간씩 좀 밀리긴 하지만 2년 버티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에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는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전략이 있었어요. 세계복음화란 단어를 외치는 목사님들은 많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락방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만 세계복음화한테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세계복음화 외쳐요. 세계선교 다 외쳐요.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딱 외치면서 꺼내든 전략이 이겁니다. 부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산의 4만, 그죠? 그리고 민족의 40만, 그리고 전 세계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우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은 주판을 두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그 중에서 데이터로 몇 대 몇 해가지고 1천만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전술은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개인과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제자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목사님이 워낙 훈련을 잘 시켰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개인을 딱 만났을 때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다 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안 돼요.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못 나가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딱 결론이 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느니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축구전도 해야 돼요. 아니면 띠 메고 지하철 띠 메고 그냥 가가지고요 예수 천당 불신족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열정은 여러분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대단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 없는 거라요. 정확한 전술이 없는 거라요. 이렇게 개인 전도를 위해서 유 목사님이 꺼내든 게 300명 영접운동이라는 단어를 딱 꺼낸 겁니다. 여러분의 실제 현장 가운데 태신자 명단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다 적어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고개 끄덕이시지 말고 실제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00명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중에 30명이 영접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은요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겨우 한 명 대상자 놓고 겨우 몇 달이 걸려서 겨우 입을 떼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해. 그럼 바로 실망하잖아요. 아닌가요? 왜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요? 300명 해보라고. 300명. 그 중에 30명이 나온대요.
그러면 270명은 안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유목사님도 10명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 믿는데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작도 못해, 시작도. 그러다가 보면 교회화 되어지는 멤버가 3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제가 이제 장로님을 통해 보고받기로는 26분이 등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올 한 해에 막 현장에 다락방, 전도문,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한 명만 교회화 시키는 전도응답 올 한 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하지 마세요. 한 명. 여기에서 한 명만 영접하면요, 이 자리 꽉 찹니다. 맞습니까? 뭐 3개 보고만 4개 보고만, 아니 다른 사람이 외치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실제적인 거 하자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이 올 한 해 다 한 명만 교회화 시키는 제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 명, 핑계대지 마세요. 한 명 이상 전도 안 하고는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전도가 뭐다, 다락방이 뭐다, 메시지 읊어대고 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고서 교회까지 왔어. 다락방이 연결이 됐어. 이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훈련시키고 제자화시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팀 사역자로 세울 것이며, 어떻게 미션으로 할 것이며, 정말로 전문인이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전문 사역의 응답을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20가지 전략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요, 막상 이렇게 딱 시스템을 깔고 보니까 전도는커녕 자기 개인의 삶에 있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상처에 묶이고 가정에 묶이고 삶이 안 되어진 사람들이요, 천진 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이 사람들이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삶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전도자의 삶,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내 삶이 안 되는데 전도 외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메시지를 계속 꼽고 아침부터 조깅한다고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일단은 멋대가리가 없어. 그러면요, 전도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 예쁘게 하고서 미용을 해라. 물건 파시는 분들 예쁘게 하고 짧은 치마 입고 구두 신고 그렇게 옷을 팔아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다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해 딱 붙여놓고 일단은 손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한 냄새 나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 장사 안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옆에 원망하네. 하나님, 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경제 축복 안 주십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고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머리부터 단장하셔야 된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향수부터 뿌리고 나오시라고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삶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외친들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삶으로 3가지가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 게, 먼저 내가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현장화 시킬 수 있도록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 삶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줄 수 있도록 규모가 갖춰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요, 시대마다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용은 동일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바뀌어진다고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딱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캄캄함이,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 여러분은요, 뉴스를 그냥 보시나요?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선균 씨 아시죠? 자살했잖아요.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워너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품도 훌륭하고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가정도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설마 라고 했던 사람이 이선균 씨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뭐 의혹인지 모르겠지만 뭐 마약 문제에 연루되고 여자 문제에 연루되고 그게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들추고 계속 하다 보니 뭐가 왔냐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 문제 앞에서는 사람이 답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가지고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맥이 뛰어나도 인맥 가지고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운명과 저주와 지옥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진짜 현장 가운데서 그 메시지가 확인이 되어질 때에 자신 있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게 딱 나온다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곧 있으면요. 이제 금요일도 쉬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금토일 시대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던진 단어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금토일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돌려보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시스템화 시키고 중요하게 플랫폼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지금 전 세계 전도운동의 흐름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말씀 들을 때는 막 대단하고 뭐가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의 현장은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서 썼던 논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제목 하나를 가지고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 넌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막 현장 뛰어다녔으면서 너 인본주의가 심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목이 뭐냐? 다락방 현장 사역에서 요구되어지는 영적 리더십의 필요성.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들 막 캠프 얘기하고 뭐 공동체 얘기하고 그럴 때에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보니까 목사님들 한 명 한 명 제가 가가지고 인터뷰도 따고요. 나름 보면 논문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진짜 20년, 30년 따라다니셨는데 진짜 응답 받으신 분들은 극소수라요. 많은 분들은 훈련받고 따라다니는데 대부분 죄송합니다.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라요. 목회에 대한 응답 없는 거라요.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도대체 왜 그럴까? 똑같이 훈련받는데? 왜 그럴까? 똑같이 말씀 듣는데? 왜 그럴까? 똑같이 따라가는데? 소수만 되어지고 대부분은 안 되어지고. 또 유목사님이요, 이제 위로를 잘 하시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것만도 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위로고 실제적으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적인 걸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져오시고 이걸 그대로 세종 반석교회로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세종 전도운동 시대로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올 한 해 주의 종을 통해서 1년의 방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100다락방. 이게요, 단순히 목사님이 한번 힘을 주고 해보자 해서 딱 던진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100% 이루실 언약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요, 계속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여러분이요, 적으면서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양심껏 질문해 보세요.
그 비행기 다들 타보셨죠? 그것도 이제 국내 말고 국제용 비행기를 타보면 이제 딱 의자에 앉으면 앞에 화면 하나씩 보이잖아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가까이서 내가 원하는 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한 분 한 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양심껏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무엇을 질문하며 무엇을 체크하시겠느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메시지로 듣지 마세요. 제발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충격이 있는가? 그리스도 이 단어만 들으면요 눈물이 핑 돌 만큼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그리스도가 좋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오늘 이 밤에 답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나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요 여러분들이요 곱씹고 질문하고 답을 내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히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진짜 믿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엘리트들은 잘 안 믿어져. 살아가 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문제까지 끝냈다고? 그리고 끝냈다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 문제는 그대로라. 그렇죠? 지금 죄송합니다. 오우견 장님 계시는데요. 이번 여름에요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하셨어요. 이 잼버리 때문에 이게 골치가 너무너무 아프신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주일날 힘 얻고 현장 가면 어쩌지?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다고 해놓고 집에 가면요 변함없이 남편은 막 애들은 막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회사 이 일은 막 잔뜩 안 그러신가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등에 업고 저를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그것도 여름 수련회 전까지는 그냥 이제 교회가 재밌고 좋고 성경 퀴즈 대회 마치면 도시락통 주고 그 다음에 숟가락 주고 그 다음에 연필 주고 뭐 캠퍼스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맛에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리고 애들 데려가면요 달란트 잔치라고 100원씩 막 주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달란트 잔치를 하네.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맛있게 떡볶이를 하는지요. 한 달 동안요 말씀은 안 들리고 이거 끝나고 한 달 동안 모으면 떡볶이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 맛에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성경 퀴즈대에 나는 달란트 잔치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 퀴즈를 잘 맞추는데 선생님들은 성경 퀴즈를 잘 맞추니까 야 이거 진짜는 뭐 은혜 받다 나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열심히 가고 친구들하고 초코파이 먹는 게 좋고 같이 교회 가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인기 있다고 회장을 시켜주네요. 인기 투표잖아. 중등부 회장. 또 회장을 딱 맡았어.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데리고서요 막 고아원 방문하고 앞에서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막 이런 거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고아원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야, 이 회장 잘 세웠다는 거야. 근데 나는 정작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중학교 3학년 그것도 여름 수련회, 교회 자체 수련회 저기 시골에 폐교 하나 빌려가지고 청소 다 하고 거기에 이제 중고등부 애들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매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초청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는요 딱 제가 회장 될 때 교회에서 강사님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되기 전 강도사님을 보내주셨네. 일단은 왜 하필 내가 회장 때 목사님이 아니고 강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일단 제 마음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쫙 끄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라. 또 일은 또 열심히 해. 앞에서부터 첫 줄부터 너네들 빨리 앉아 가지고 은혜 받아. 그리고서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는 졸릴 거 아니에요. 뒤에서요 꾸벅꾸벅 졸고 3일째 밤에 이제 보통 이제 수련회 하면 결단의 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결단의 밤 시간이었어요. 이게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일만 하다가 내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는 일하는 게 이제 없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임원들 맨 앞자리로 가. 맨 앞자리 가가지고 앉았어요. 그때 이제 진짜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폐교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데 웬걸요? 처음으로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진짜 감동시키는데요. 진짜 그때는 아직도 생생해요. 눈물, 침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명절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당시에 강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오철로 강도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영접한 손 들으래. 손 들은 사람 일어서래. 일어선 사람 두 손 들으래. 그러더니 또 무릎 꿇으래.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는데요. 그때는요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요 제 바지가 다 젖었어요. 콧물로 찐득찐득이가 다 붙어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거 하다가 죽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3일째 밤.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충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 그걸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 생기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정말로 생깁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RT에서 다닌 게 아니고 저는 부산에 이제 고신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의 총신대, 부산의 고신대, 전국에서 신학교로 가장 유명하고 잘 가르친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인도해 주신 분들이 다들 고신대래요. 유 목사님 고신대, 오철로 목사님 고신대, 박성진 목사님 고신대. 고신대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지망, 3지망 이런 것도 없었어요. 1지망 고신대 끝. 그리고 놀았죠. 부모님들은 그때 있잖아요. 좋은 대학이면 좋지. 제 성적 가지고 서울에 얼마 전에 갔어요. 근데 저는 고신대 끝. 오히려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수업료 신청서 돈 내줄 테니까 서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고3 선생님들 이제 받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성적 가지고서 서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목사 될 건데요. 그리고 고신대 딱 쓰고 그때부터요 신나게 놀았죠. 그리고 고신대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그 당시에는 학과가 총 14개 학과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30개가 넘는데 그 당시에 14개 학과 중에 제가 11개 학과를 다락방을 띄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과, 영어영문학과, 성교원학과, 보건학과, 가정관리학과, 그 다음에 종교음악과, 그 다음에 간호학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학과로 시작이 되어진 게 하나님이 연쇄작용으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학과의 다락방을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학교에 무슨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단바람 해가지고 학교에 다락방 킬러 교목실에 조직이 돼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교수님들한테 불려간 거예요. 실천신학 교수님, 그 다음에 조직신학 교수님, 그 다음에 철학과 교수님 불려가가지고 이렇다 너 안 하면 학교 잘린다고. 그렇게 이제 가고 3학년 때는 제가 도서관을 가면 제 별명이 홍해의 기적이었어요. 도서관을 가면 2단이 지나가니까 도서관을 쫙 간다. 그러면 쫙 갈라져요. 그것도 어떻게 갈라지냐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가면 다들 벌레 보시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갈라져요. 저는요 3학년 때부터 2년 동안 같이 노트 빌려 쓰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제가 2단이니까 저만 가면요 홍해같이 갈라지는. 대학교 2학년 그때가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도서관에다가 일단은 자리는 맞춰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11개 다락방을 뛰어야 되니. 그거 보니까는 복음 편지 꽂혀 있고 새생명 새생활 꽂혀 있고 현장 복음 메시지 꽂혀 있고 이게 도서관 제 칸에다가요. 그러면서 이제 쭉 엽서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기도 하고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요. 그때만 해도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휴학을 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올 1년 동안 내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않으면 저 휴학 계속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메시지 말고 그걸 내 현장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내 현장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왔을 때 제가 안진뱅이 얘기 드렸나요? 그 자갈치 시장 앞에 실제 제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는 막 지금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78번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요. 제 앞에 안진뱅이가 그냥 지나가는 거라요. 근데 꼭 안진뱅이들은 그 호스, 검정색 호스 달아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카세트 하나 틀고 가요. 근데 꼭 카세트를요 찬송가를 틀어. 나 같은 꼭 그런 걸 틀어놓는다고요. 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한. 근데 그때 딱 사도행전 3장을 제가 읽을 때였단 말이에요. 78번 버스가 왜 그렇게 안 오든지 내 눈에는 왜 그런 안진뱅이가 보이는지 주여 어떻게 합니까?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뚜벅뚜벅 걸어갔어.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딱 쳐다봐요. 돈 줄까 봐.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미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그분도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잡았어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까르르 하고 당겼어요. 진짜로.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있었으면 큰일 났지. 경찰서에 잡혀갔지. 확 당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 악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도망갔죠. 그만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부산에 지하철 타면요 무조건 저는 섰어요. 맨 끝자리에서. 왜냐면 누가 앉아있으면 복음 전하려고. 버스 타잖아요. 버스 맨 뒷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막 가슴에 열정이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19장, 20장 이제 쭉 읽는 겁니다. 20장 1절, 2절, 3절, 4절. 근데 20장 24절을 읽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겠죠. 다른 분들은 신비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매지가이라고 어떤 글자를 딱 쳐다보면 글자가 떠오르는 그런 글자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성경 구절 읽다가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참 기도하고 막 눈물이 콧물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여학생이, 도서관이니까 여학생이 화장지를 싹 넣어주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깼어요. 근데 거기가 도서관인 줄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닦고서 딱 일어서는데 도서관에 200 몇 명 학생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도서관인지도 몰랐다니까요. 너무 쪽팔리고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화장지 들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거울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가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화장실에서 그냥 거울 붙잡고 한 10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우 진정을 하고서 고신대 2층에 딱 나오면 통문 유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에 5, 6도 바다가 보이거든요. 해양대 있고 바로 앞에 5, 6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혹시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 바다 건너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이게 잊혀져 본 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불신앙하고, 이게 안 되어지니까 실망하고,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뭘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오만 때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 이전에, 백다락방 이전에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고요. 진짜로 기도가 되어지느냐?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응답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라고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라도 찾아내세요.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과 이 기도에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 라는 정확한 응답의 거리 하나라도 찾아내세요.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막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기도는요, 막 읊고서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나름대로의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려오셔서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걸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제 1번의 기도 제목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관절, 뼈, 마디, DNA, 세포까지 오늘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입술과 표정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상상하며 기도하거든요. 실제 그게 되어지니까 저는요 행복하고 그걸 또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백다락방은 나중 문제예요. 제가 홍콩에서 4년, 그리고서 이제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야, 지금에서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홍콩에 이제 중국하고 바로 붙어 있는 심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시언전. 그 지역에 담임 목사로 가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중국 사람들만 한 70여 명, 그리고 장로님들이 한 3분, 그리고 심천대학교에 2년 동안 어학연수로 다 지원이 되고 집이 제공이 되고 우리 자녀들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5월 달에 중화권 집회 때 상임위 어르신들에게 다 소개하고 이제 김영우 선교사 이제 중국으로 이제 담임으로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어쨌든 언어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섬겨야 되는 담임으로 저는 학교에서 배우고 목사님들과 어르신들이 배우기를 주의 종은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게 주의 종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주말 잠깐 이제 그것도 통역으로 메시지하고 평일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만 하는 학생인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중국 분들이나 성도님들이 주중에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이나 또 신방이나 요청해가지고 저한테 오면 죄송합니다. 저 말 못하니까 주말에 찾아오세요. 라는 그런 화인 맞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상. 그래서 담임 못 가겠다고 노를 한 겁니다. 제가. 진짜 현지인들하고 통역으로 사역하는 거 말고 가슴과 가슴으로 다이렉트로 소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온스톱하고 중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학교부터 공부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교회에서도 담임 자리까지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를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저에게 지원해 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일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저의 와이프. 아니 저만 믿고 따라왔는데 당장 내일부터 뭘 먹고 살며?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공부하겠다고. 마지막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당신만 허락해주면 내가 가고 당신이 허락 안 해주면 나 안 가고 그냥 심천 담임으로 가겠다. 근데 지금에 와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결국은 와이프도 이제 그 선교사님 딸이라 이제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고 같이 동의를 하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1년 8개월이었어요. 1년 8개월 동안 여러분 같으면 뭐 일을 하겠습니까? 애들 중국에서 유치원 보내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 유치원도 돈 많이 내고 다녀야 돼요. 초등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유치원도 못 보내게 생겼는 거예요. 1년 8개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때는요 장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예요. 하나하나가 기도예요. 아이들 놓고 기도고 경제 놓고 기도고 사역 놓고 기도고 공부 놓고 기도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평생 달려갈 길을 위해서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기도가 아닌 거예요. 1년 8개월. 지금도 어디 가서 강의하고 어디 가서 간증하면 꼭 이야기합니다. 21세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존재한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돈 긁어 모아가지고 보통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요. 근데 긁어 모을 때도 없어요. 현지 유치원, 중국인 유치원 보내야 돼요. 근데 중국인 유치원 보낼 돈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와이프하고 기도했죠. 근데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은 못 보냅니다.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3주, 2주, 1주, 5일, 4일 없는데 어떡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와이프는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애들 유치원도 못 보내는 그리스도가 어딨냐고. 4일, 3일. 근데요, 갑자기 미국에서 카톡이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그것도 8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던 카톡이 날라온 거예요. 이제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에 있는 송민규 목사님이라고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사역도 하고 형님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이게 성격상 막 누가 챙겨주고 연락하고 그 양반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근데 8년 만에 갑자기 카톡이 그것도 중국에 있는 저한테 떡하니 형우야 잘 있냐? 형님 뭔 일이냐고. 그러더니요 또 잠시만 그러더니 또 나가. 그러더니 또 어떤 여자분이 또 들어와.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어요. 그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저는 뭐 LA 뭐 송민규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떡하니 말을 거니까 저도 황당하잖아요. 근데 왜 무슨 일이 목사님께 그 교회에 있는 세 분이 모여가지고 중국을 놓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목사님께 선교사님이나 지역을 좀 정해 주십사라고 요청했더니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렇구나 하고 돌려가지고 다시 송민규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형님 중국에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많고 목사님도 그렇게 많고 난 아직 뭐 교회도 하지도 않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0.5초도 안 돼서 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8년 만에. 제가 중국에 간지 애 유치원도 못 보내는 딱 그 시점에. 그리고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라. 아이 한 명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그러면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80만 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80만 원은 커녕 8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세 분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모아놨던 헌금. 그게 한 600달러인가? 환산해 보니까요. 한 80만 원인가. 하나님 조금만 더 주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정확하게 딱 필요한 만큼 안에 딱 주시는 거예요. 유치원 딱 들어갔네요. 그 다음 해에 랩넌트 대회를 가야 돼요. 랩넌트 대회 가는데 돈이 없어. 일단 기도했어요. 하나님. 와이프는 돈도 없는데 무슨 랩넌트 대회냐. 비행기도 못하면서. 그 당시에 왕복 비용이 1인당 한 50만 원 됐어요. 그럼 내 식구면은 뭐 한 200만 원 되잖아요. 희한하죠. 중화총회 지금은 없어졌어요. 중화총회가 생긴 일에 처음이고 마지막 있는 일이에요. 보통 총회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총회 이제 1년 동안 업무 다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잠깐 좀 식사도 하시고 좀 이제 휴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인지 아직도 저는 몰라요. 누가 그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중국에 괜찮은 젊은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렇게 먹고 좀 쉬는 거 말고 그 선교사 도와줍시다. 누가 그랬대요. 누군지는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모아가지고 그 돈에 그 얘기를 좋게 생각하신 선교사님 몇 분이 더 보태신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 200만 원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도 못 만드는. 학교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교 등록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학교 등록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또 제 성격상 누구한테 가가지고 좀 빌려주세요. 좀 꺼주세요. 이런 말 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차라리 흙 깨물고 죽지. 성격이 그래 성격이. 갑자기 그 중국 웨이신 알죠? 위챗. 웨이신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등록하기 며칠 전에 웨이신으로 말 걸어오는 거예요. 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그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래요. 무슨 말 알죠? 중국에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전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위챗 페이로 1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학교 등록했어요.
이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1년 8개월을 하나님이요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환상 속에 그런 신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24시간 동안 좋은 것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계셔야 된다. 죄송합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이 간증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앙 체크.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전도에 대해서 마음만 품고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만 듣지 말고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았더니 내 삶에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 이게 진짜 있습니까? 제 첫 번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친구 이름이 김주아예요. 주아. 주님이 주신 아이, 그래서 주아. 그루터기 주자 써가지고 주아. 태어나서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강동에 있는 푸른잎 산후조리원.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여름이니까 머리 부시부시한 상태에서 그냥 애 물품만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물건 나르는 거죠, 저는. 근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저에 대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물건 날라주고 이제 저는 가려고 반바지에 반 티셔츠 입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 되기 전이거든요. 강도사님, 제가 엄마들 모아놨으니까 예배 한 번만 드려주세요. 배 아파가지고 온 엄마들한테 그것도 또 아침부터 모아놔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원장님 미쳤나? 속으로 그래, 속으로. 그 원장님도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저 아세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원장님 저 아세요? 왜 제 말도 없이 엄마들 모아놓고 저렇게 갑자기 뭐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입고 머리 부시부시하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원장님 들어오지 마시라고. 원장님 나가시라고. 원장님은 좋은 의도로 했겠죠. 근데 그건 방법이 틀렸어. 원장님 들어오지 마시라고. 문 딱 닫아놓고 엄마들 한 7명 모여있더라고요. 엄마들한테 90도로 인사했어요. 죄송하다고. 배 아파가지고 쉬러 오신 엄마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원장님 대신 사과드린다고. 그리고 시리즈 2개, 재미있는 시리즈 2개 말씀드리고 15분 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시리즈 2개로 이렇게 딱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얘기 더 해달라고. 이렇게 돼서 시간도 제 시간에 안 맞추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시간,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 애 다 씻기고 이렇게 인큐베이터 놓고 이제 엄마들 밥 먹고 이제 엄마들도 자기 전에 쉬는 그 타임. 오케이, 제가 그거 다 비고 그때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1년 한 반을 들어갔나요? 그래서 엄마들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약 218명. 그때 이제 명단 체크하다가 제가 말았어요. 218명.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불신자. 남녀 호랭개교, 불교, 막 천주교. 5만 대만 종교 잡단. 왜냐? 애 날라면 다 들어와야 되니까요. 매주마다 수십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재미있는 얘기 해준다더라.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오셨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강동에 있는 사모님들 모셔다 놓고 죄송합니다. 다 성도님들 나눠드렸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로 다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오게 했어요. 그분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회로 모셔드린 거예요. 나중에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김 목사 축하한다고. 저 아직 안수 안 받았는데요. 오늘 안수식 하니까 목사 된 거야. 그러면서 저를 갖다 데리고 가요. 2층 계단으로 올려가지고 그때 보내준 그분 지금 집사 돼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돈 봉투를 1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딱 들어가려는데 또 저를 부르더니 김 목사 와봐봐. 그래. 네 목사님. 딱 갔더니 그때 보내준 그
뭐 물리치료사 우리 교회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러더니 또 이제 10만 원 또 넣어주시고 목사에서 받기 전에요 한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 한 개 푸른잎 산후조리원 한 군데를 통해서 218명. 이 나머지 그건요 따라오는 거예요. 죽창 현장에 뭐 훈련에 뭐 합숙에 여러분들 받으시면 좋죠. 근데 그게 진짜로 내 현장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9시 1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전도라는 단어와 선교라는 단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이 전도 대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구호나 캠페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10,000명이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은 전도하셔야 돼요. 10만 명이 메시지 듣는 자리에 있다 해도 여러분만큼은 그 메시지를 현장화시키셔야 돼요. 첫째 가는 계명.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훈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가는 계명 이걸 너희들이 지켜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요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1가지, 62가지, 777 외운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있냐고요. 하나님을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시냐고요. 그 마음이 품어져야 진짜 내 주변의 이웃을 볼 때 생을 걸 수가 있어요. 저는 대전에서 그 다민족 친구들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다민족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 애가 배가 아프대요. 애를 데리고서 병원을 갔어요. 그 애하고 새벽 2시까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는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다민족을 위해서 생을 거시겠어요? 아니면요 가족 챙긴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겠어요? 전도 앞에서 선교 앞에서 생명 앞에서 여러분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요 캠페인이고 구호가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요 그리스도 진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요 타는 가슴이 있냐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셔서 사실 수만 있다면 꼭 한번 사보세요. 열혈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2권까지 나왔는데 2권은 말고 1권을 먼저 보세요. 좀 오래된 책인데요. 우리처럼 막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은요 핸드폰이 3대예요. 하나당 최대 2,000명을 간직할 수 있어요. 6,00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학선생인데 수학선생이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요 이 학생들과 전도자를 위해 다 써요. 여러분 10의 1조도요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10의 2조 하면요 집안 거덜날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요 10의 5조를 오직 전도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교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2,000명 전도했어요. 부산 수영로 교회. 이런 사람을 보고 또 우리는 이상한 말을 해요. 아, 이 사람 아직 복음 못 깨달았네. 복음 못 깨달았네 소리하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놔 보라고요.
그런 말 하기 전에는요, 복음 못 깨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화시키는 응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왔을 때에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교회에서요, 이걸 워크샵, 그것도 매주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모 목사님의 구원의 길 1분, 그 다음에 구원의 길 3분, 뭐 구원의 길 5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한번 따라해서 체질화 시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돼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는 그대로 안 돼요. 사람마다 영적 문제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현장이 다르고 바탕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뭐 백다락방, 하나님 세종복음화,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건요 먼 얘기예요. 실제 것을 붙잡자고. 실제 것을.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 체크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소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에 대해 성경적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적 응답이거든요. 큰 교회들, 대단한 교회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거론해서 다락방에 전 세계 모든 숫자 다 합치면 한 30만 된다고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 70만 명입니다. 그럼 뭐예요? 와, 우리 대단한 것 같은데 다락방 전체 전 세계 다 긁어 모아도 한 교회보다도 못해요. 숫자 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걸 우리가 정말로 붙잡자고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진짜 누리고 꿈꾸는 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응답.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이 개인화라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안 되어져요. 말씀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요, 기도와 기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요, 전도와 전도 규례에 대한 부분이요, 그게 개인화된. 그리고 원단의 메시지와 매주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와 본부에 대한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개인까지 내려와서 구체화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얘기했었던 전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술에 대한 얘기. 전략은 알아요. 뭐 백다락방, 그리고 뭐 지교회, 그리고 뭐 새신자 다락방. 근데 그게요, 목사님만 아니면 우리 중직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학교에서 구체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백다락방의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삶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스케줄도 있겠고
목표도 있겠고 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허황되지 않게 사실화돼야 돼요.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다락방도 하고 포럼도 하다 보면 포럼 중에 제일 싫어하는 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럼이라고 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포럼을요 허황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포럼이 아니라요. 어디에서 주워들은 메시지를 가지고요 짜집기를 해요. 이렇게 포럼을 하면 목사님이 좋아할 것이다. 메시지 많이 들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현장과 전혀 관계없이 본부의 메시지 막 얘기하다가 하나 딱 해가지고 끼워 맞추고 막 자기 거 얘기하다가 하나 끼워 맞추고 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앞에서는 말을 못 하겠어. 아니 그딴 포럼 말고 당신 거 당신이 누리고 당신이 붙잡고 당신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응답과 본인은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딱 담겨 있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뇌에 영혼 속에 이게요 딱 각인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포럼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삶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는 직장과 또 학교와 가정 현장이 펼쳐집니다.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문제만 보이도다. 이렇게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걸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문제 해결해 보세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그렇게 하다가 인생 종친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라. 왜요?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준다고?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형편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맞습니까? 그게 믿어져야지 진짜 신앙의 시작이 돼요. 무조건 좋은 것만 응답 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허락하신 숨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라.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엘리트 집단일수록 공무원 집단일수록 그리고 학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스스로가 레벨이 좀 높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에 민감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사람 의도적으로 찾아가고요. 의도적으로 인맥을 자꾸만 사람 의지해서 전화하고 그리고요 자꾸만 자기 스스로요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싹 판단해 살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확실한 답이면 그 사람이 의지하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요 영적 문제 속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요.
근데 우리는요, 현실에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과의 그렇게 집중을 해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떠올리시라고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괴로우니까 빨리 해결하지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목사님들도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성공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안 되어지면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풀리는 일이 없지? 자기 운명을 자책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하시라. 백다락방, 하나님이 허락하실 전도운동, 그건요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으로 정확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메시지로, 좋은 단어로, 그리고 단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개인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는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자꾸만 한계에 있는 내 자신에 갇혀있지 말고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와 세계봉헌의 이 단어가 더 이상 구호와 캠페인으로 끝이지 말고 정말로 현장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나의 전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정말로 참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뜻을 가지고 모든 그 성전이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있는 정말로 구원에 대한 복음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누구를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이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지, 내 자신이 거짓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응답이 실제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더 이상 구호나 캠페인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현장을 보는 정확한 눈이 열려서 올 한 해에 한 명이라도 교회화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전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너무 귀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번에 큰 전환점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가요? 아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전도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팀별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20분인데 9시 45분까지 팀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포럼 한 다음에 전체 포럼 팀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